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편지입니다. 주로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죠. 한가로운 안부 편지는 아닙니다. 대개는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고 돕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바로잡고 돕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계시의 주된 기관은 선지자고 신약시대 계시의 주된 기관은 사도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선지서라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말하자면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로 언제 썼다고요? 문제가 있을 때. 깨우치고 바로잡으려고, 도와주려고. 오늘 보는 요한일서도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요한일서를 받는 교회 신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면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서신서가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죠. 뭐냐면 마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거랑 같아서, 통화를 하고 있는 두 쌍방 간에는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쪽 사람이 말하는 것만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 정확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문제가 뭔지 선명하게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전화 통화를 옆에서 봐도 이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고 좀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서신서가 딱 그렇습니다. 편지 쓴 사람의 글만 보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은 직접 듣지 않은 채 편지 쓴 사람들의 글만 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뭔지, 배경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편지를 쓴 기자들의 스타일상, 상황상 좀 더 문제가 선명하게 보이는 편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편지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갈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알아야 됐다면 하나님 그거 기록하게 하셨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꼭 몰라도 되는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셨어요. 알아야 될 건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서신서를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될 것들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한 이 문제의 배경 속에서 결국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시콜콜한 상황보다 그 대략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그걸 발견하면 돼요. 그걸 발견하기에는 충분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이 의도하지도 않은 건데,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도 막 끝까지 집착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알아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지난주에 말한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경건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에 막 필이 꽂혀가지고 문맥도 살피지 않고 막 삼천포로 빠져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다면 이건 훨씬 심각한 거죠. 예를 들면 뭐예요? 지난주 예를 또 가져오면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혼인도 금하는 그게 더 경건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식의 완전히 잘못된 주장에 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경고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복습 차원도 있지만 그 내용이 오늘 요한 1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도 한편으로는 이단 사상을 강력하게 논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단 사상이라는 게 뭐냐? 지난주에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고했던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그게 일종의 이원론이라고 했잖아요.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헬라, 그리스의 이원론에 약간 바탕을 두고 있는 건데 요한 1서 때는 그 사상이 좀 더 발전하고 심각해져서 훨씬 더 이단적인 주장을 펼쳤어요.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게 영지주의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이단에 대한 강력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호기심이나 이론만이 아닌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둬서 간결하면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 1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반복입니다. 비슷한 단어와 표현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 1서를 몇 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 1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복되는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한 문제가 뭐구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고 그 주장을 듣고서 지금 신자들이 뭔가 헷갈리고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 뭐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즉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교회가 처한,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거짓말, 이단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한 거예요. 교리와 실천에 대한 겁니다. 먼저 교리적인 부분, 구원 얻는 지식에 대해서 이들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성육신 하셨다는 걸 부인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쓸모없거나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이런 저급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걸 부인해요.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부인하겠죠.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그리고 그걸 믿는다 구원 얻는다고? 말도 안 돼. 너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 이걸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해. 이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너희는 구원 얻는 지식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것에 매여서 살고 있어. 어떤 윤리적인 거, 뭐 회개, 자기 부인, 헌신, 섬김, 그런 거 다 깨달음이 없어서 육신에 매여 있어서 나타나는 저급한 종교 행위에 불과해. 우리를 봐.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다니까.
두 번째 거짓말. 여러분, 요한일서 대부분은요,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짓 교사의 이 두 가지 이단 교리에 대한, 이단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반박이에요. 당연히 요한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겠죠.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계속 나와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떤 특별한 지식과 막 신비한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굉장히 힘주어서 반복합니다. 자, 그 중에 일부만 볼게요. 자, 요한 1서에 나온 건 제가 핸드아웃에 안 넣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보시죠. 2장.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성육신하셨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저 거짓말하던 자들의 말과는 달리 예수 믿는 너희가 진짜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행위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한다고 했죠. 요한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시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둠을 따르지 않고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을 따라 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구체적으로 죄 짓지 말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또 계속합니다. 반복해서. 자, 3장 가볼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게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이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핵심 주제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들만 구원에 이르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을 믿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차피 몸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로워 하면서 마음껏 죄짓고 자기 부인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것은 마귀의 짓이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은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은 그 둘을 아예 이제 합쳐놓은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쳐버려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예. 자, 14,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예수님 믿는 걸 뺐어요. 근데 사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라는 것,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17,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예.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를 돈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보면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맞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다시 자기가 그동안 율법 잘 지켰다는 걸 자랑하려고 예수님한테 또 다른 질문을 추가합니다. 근데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강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길에 쓰러져 있어요. 가만두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이 보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 뒤에 만만치 않게 율법을 잘 아는 레위인이 보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한 명이 딱 보다가 그걸 보고서 아이고, 가만두면 안 되겠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를 막 피가 떡진 막 더러운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요. 나귀에다가. 나귀가 막 다 더러워졌겠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근데도 그냥 태워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리고는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 좀 잘 돌봐주시오. 혹시 필요하다면 더 도와주시고 내가 나중에 와서 치료비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돈 들여가면서 자기 짐승 더러워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도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오늘 146편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이 선지서에 가득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했잖아요. 똑같아요. 신약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먼저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죠? 예, 자기들의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도들 베드로, 바울, 야고보가 일관되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교회에는 그걸 위해서 직분까지 두셨어요. 뭐죠? 집사요. 그러니까 집사들만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집사는 교회의 집사잖아요. 즉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두게 하신 거예요. 왜? 이게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잘 세워서 그들이 이 선한 일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하게 하려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집사가 생긴 그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그 일을 하다가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막 그 일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이 일만 따로 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워진 게 집사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 다룬 내용에서는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진리,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두신 직분이 목사고요. 그 말씀대로 교회를 영적으로 잘 돌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 장로고요. 또 그 말씀대로 교회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주신 직분이 집사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뭐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냐면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 요거를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해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그래서 비참하고 죽게 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파격적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믿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말하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하죠.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의 실천, 신자의 사랑의 실천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고 내가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구원받고 회복됐으니 나도 그래야지.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그래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믿음이고요. 나머지 또 함께 나와야 될 믿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 아까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더해서 이런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들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사랑의 실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가장 힘주어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도 거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게 결국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연결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유익을 언급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이 뭐냐면, 먼저 19절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1절에도 나오죠. 뒤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또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이 어떤 기도 응답의 1차적인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건 맞습니다.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서 구원이 온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정말 알고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 기도응답이 더 분명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도 좀 내 말 좀 들어라. 듣고서 좀 기도해라. 너는 귀 막고 내 말 안 들으면서 나한테만 네 말 들으라고 해?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훨씬 기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사실 이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보면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내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내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왜? 뒤에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서 가장 네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이 잘 되길 바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수백억을 탕감해 주셨어요. 거저.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도 나한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요놈 봐라. 내가 수백억을 거저 탕감해 줬는데 너는 몇백만 원 빚졌다고 막 목 조르고 감옥에 가둬? 나도 너 감옥에 가둘래.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해석돼야 된다고요.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정말 알고 믿는다면 나도 그걸 실천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 그래 핸드아웃 보십시오. 먼저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황금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아이고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잘 보면 이게 기도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죠? 12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앞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률이 어떻게 기도랑 연결됩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받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연결해서 얘기해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온전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절만 딱 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만 딱 돼서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앞에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믿음, 그죠? 우리가 그걸 믿으니 너도 주라. 행함인데 이게 사랑의 실천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리니 기도하면 주시리니 믿음 너희도 주라.
자,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는 이러한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압축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요한일서의 주제를 요약한 것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참된 경건이 뭔가를 가장 간명하게 정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물론 여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반드시 살이 붙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죠? 이단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예,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자, 두 번째,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에 대해서도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진리가 빠진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죄 짓는 걸 격려하고 그래 괜찮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구체적인 용서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예배 때 받고요. 내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예배 때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교리를 가지고 설교할 텐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믿음과 본분입니다. 좀 풀어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이게 앞부분이고요. 전반부. 뒷부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해야 할 바, 말하자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사실. 믿음과 행함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게 오늘 23절이라고요.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에서 혹시 어떤 막 치우친 주제에 빠져서 길을 잃거나 또는 신앙생활의 긴 여정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때로는 이런 큰 방향과 이정표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의 외적 표지를 얘기했잖아요. 즉, 어떤 모임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교회라는 표지판을 딱 붙여놓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아니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아예 시작부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표지라고 하냐면 교회의 외적인 표지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어떤 틀에 해당하는 표지라면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렇게 외적인 표지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 결과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걸 내적인 표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 결과 따라와야 될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하나님 나라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점점 더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풍성해지고 성숙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악한 거짓말을 하는 그들의 이단 교설에 반박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분명하게 듣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 중의 뼈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되새깁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앞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경험들 통해 좋은 살들을 붙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